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1%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7장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를 특별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만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미디안의 이 압제와 이 핍박,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과 웅덩이 또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누구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사사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오늘 말씀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시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300명이 아니고 3명을 가지고서도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절 보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이 여룻바알은 지금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죠. 그래서 생긴 별명이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 자, 그래서 지금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양쪽 군대가 지금 전장에 도착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진을 친 상태인데, 지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니까 모래산 보이시나요? 다볼산과 모래산. 자, 여기에 지금 미디안 군이 있죠. 북쪽에. 그리고 그 밑에 하루셈이라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진 것은 이제 사사기 8장에서 이제 저들이 패배해서 도망갈 때 도망가는 경로를 표시한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지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모래산이 그죠 북쪽, 지금 갈릴리 호수 밑에 쪽에 있죠. 지금 북서쪽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모래산 밑에 엔 하룻이라고, 여기가 바로 하룻셈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이제 미디안 군이 이제 초록색 화살표를 통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때 누구냐? 보니까 어떤 지파가 함께 했어요?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들은 미디안 군 혼자가 아니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들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지금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데,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적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럼 적들이 많으면 아군의 숫자도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적다?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겨주지 않으시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이번 전쟁에 만약에 기드온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면 누가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꼴을 못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인생이 잘 풀리면요 누가 있다고 하죠? 내가 잘해서 잘 풀린 거다. 인생이 안 되면 누구 탓하죠? 그렇죠. 하나님 탓하고 원망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많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 첫 번째 테스트,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가라고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에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압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오늘 죽게 생겼는데,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32,000명밖에 안 모였네. 적들을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때 희망찬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렇죠? 얼굴 표정은 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겠지만 언제 보면 또 소리 소문 없이 아마 우리 목양교회는 안 계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얼굴 표정과 다르게 또 누군가는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희망찬 메시지를 듣고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야, 전쟁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몇 명이나 도망갔습니까? 그죠? 몇 명이나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가라고 하니까 정말 의리도 없이 진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는데, 여러분, 그러면 숫자로 계산해보면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갔으면 그럼 전체가 총 몇 명 모였다는 거죠? 그렇죠.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돌아간 겁니다. 많이 돌아간 겁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4절에 충격적이게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시험하신다고요? 기드온, 너를 위해서 시험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보니까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 물 먹는 테스트인데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6절에 갈라집니다.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 부류는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죠? 샘에 있는 물을 손으로 떠서
그렇죠. 입에다 대고 개처럼 할짝할짝 마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냥 샘에다가 죄송합니다. 물을 받고 마신 자, 벌컥벌컥 마신 자가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남은 자가 여기가 300명이면은 9,700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물 먹는 테스트를 했는데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할짝할짝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을 쓰시고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신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 300명입니다. 지금 300명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다 집으로 가. 그리고 300명만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지금 300명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머지 백성은 다 돌아갑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처음에 몇 명 모였어요? 자, 어려운 숫자 계산입니다. 32,000명. 자, 어떤 사람이 돌아갔죠? 두려워하는 자. 몇 명 돌아갔어요? 22,000명.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할렐루야. 그럼 10,000명 중에서 물 마시는 테스트로 몇 명만 하나님 남겨두십니까? 300명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그럼 남은 300명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다가 나머지 사람들 다 돌아가니까 300명만 남으면 아마 썰렁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썰렁했을 겁니다.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섬세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주시고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이죠. 기도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리더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확신, 은총의 표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아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봐.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0절에 만일 네가 혼자 내려가는 게 무섭거든. 네 부하. 여기서 지금 300명 중에서 부하. 이름이 뭐냐면 부라입니다.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미디안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지금 밤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아, 너 지금 무섭지? 너 지금 떨고 있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네가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가면은 누군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네 용기가 강해져서 미디안과 싸울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래요. 근데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또 누굴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부하. 이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정탐할 때도 그렇고 혼자가 아니고 몇씩 보내시죠? 그죠? 2명씩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목양교회도 셀 리더가 몇 명이죠? 2명. 지금 2씩 보내십니다. 지금 기드온도 지금 부하를 데리고 갔는데 적들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섬뜩할 정도로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기드온 군대는 300명이 모였고 적들의 숫자는 메뚜기 숫자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 그리고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 정확하게는 기드온 포함했으니까 301명. 그럼 여러분 숫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301 vs 13만 5천. 자,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혼자, 그러니까 1대 몇 명을 상대해 이길 수 있죠? 계산이 안 되시죠? 계산하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1대 450명입니다. 혼자서 450명과 싸워 이기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전쟁이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인데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그때 뭐가 들어오냐? 귀신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현실 앞에 벌벌 떨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지금 현실을 봤습니다. 아말렉과 동방과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순간 두려워하면요 그때 귀신이 쏙 들어가서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적들의 숫자를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숫자죠. 전쟁은 하나마나 300명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경건 훈련이 중요한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한마디로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말렉, 미디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는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고, 진짜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기드온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미디안 병사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 여러분 보리떡 아시죠?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꿈속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미디안의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어떤 꿈이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미디안의 그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리떡이 미디안을 박살내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위가 굴러온 것도 아니고 전차가 온 것도 아니고 뭐가 굴러온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컸으면 미디안 진영을 박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는데 여러분 상상해보면요. 거대한 바위도 아니고 전차도 아니고 보리떡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 옆에 있던 미디안 병사의 친구가 그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해석해 주고 지금 기도는 그 말 듣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친구야, 그 꿈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을 말하는 거야. 네가 본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적군의 병사, 미디안 병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은 기드온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 누가 연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이끌어야 될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표징, 은혜의 표징이죠.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300용사들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큰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면은 각각 몇 명씩이죠? 그죠? 100명, 100명, 100명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한 손에는 뭘 들고요? 나팔. 나팔 뭔지 아시죠? 또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항아리. 근데 항아리다가 뭘 감춥니까? 그죠? 횃불을 감춥니다. 이미지 기억하시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다음 거기다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기드온 리더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호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는 더 짧아지는데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 이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경과 이경과 삼경이 있는데 이경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그럼 초경은 뭐냐? 저녁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삼경은 뭐예요? 새벽 2시부터 그 다음날 뭐 아침까지. 그래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래서 이경초에, 그러니까 10시가 좀 넘어간 그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파수꾼을 교대할 때라. 어떤 때라고요? 파수꾼을 교대할 때. 자, 이 파수꾼을 교대한다는 것은요, 지금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지금 교체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어둠 속에서 부대 간에 오고 가는 이동이 필요하죠. 먼저 근무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새로 근무할 사람들이, 경계할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이 교대한 때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리고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지금 구호가 더 짧아졌는데 깔끔하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300명의 용사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지금 미디안 진영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들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여기까지 지금 장면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지금 300명이 각각 100명씩 미디안군을 에워쌌습니다. 자, 여러분 그 300명을 한 줄로 쭉 쓰면은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대략 한 뭐 2m에서 300, 그러니까 2m에서 3m 간격으로 줄을 쫙 쓰면요, 대략 700m에서 1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300명이 미디안군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들고 있죠. 만약에 횃불을 항아리에 넣지 않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죠? 적들에게 보여지겠죠. 적들이 공격해 온다. 알겠죠? 근데 지금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 기습작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미디안 군대를 한밤에 조용히 에워쌉니다. 그리고 언제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이 중요한 부분이 파수꾼이 교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근무하던 병사가 쉬러 들어가고 때 새로운 파수꾼이 경계 위치로 이동하는 타이밍에 자, 이 포인트에서 그 순간 기드온의 군대가 나팔을 불고 뭘 깨뜨려요?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겠죠. 그 한밤중에 산 전체를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리고 울리는 항아리 쨍그랑 300개의 항아리가 깨집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이 불을 밝힙니다. 나팔을 불면서 일시에 불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미디안 쪽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적이 기습한 겁니다. 엄청나게 놀랐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파수꾼이 교대할 때 기돈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며 그러니 아마 지금 미디안 입장에서는요. 기돈의 엄청난 대군이 갑자기 공격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속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 또 근무 경계를 나가는 병사 서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또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복잡하게 어둠 속에서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죠? 22절에 결정적으로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좌중질환이라고 하는데 자기 편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자기들끼리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기드온 주변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절에 기돈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사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미디안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서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지금 보내서 길목을 차단해서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이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 미디안의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두 왕은 잡히지 않았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다음 장에서 잡히게 되는데 지금 먼저 지휘관급 인물 군사 지도자 두 명이 잡혀서 오렙은 오렙바위 위에서 죽고 스앱은 또 포도주 틀에서 죽고 또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하나님은요 백전백승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투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300명이 이기는데 여러분 이건 뭐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뭐 활을 날린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이겼습니까? 그렇죠.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도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칼이다? 여호와와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면서 우리의 칼이다. 나의 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때 누구의 이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도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하시듯이 우리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 비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 비결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승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 왜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구원과 승리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속하고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은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잘 되는 인생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성경의 기념이 될 만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생의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으셔야 돼요? 악하게 쓰임받으시면 안 되고 선한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신 1%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도원과 그 부하의 이름 부라만 기록됐지만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300명의 용사들은 천국에서 빛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들이 왜 1%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300명. 그럼 이것을 100분율로 나누면 몇 퍼센트냐? 약 0.94%입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른 사람들이 300명. 1%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반대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가 뭐죠? 물 먹는 테스트. 그때 이 물 먹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뽑으신 거예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활짝활짝 마시는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뽑혔느냐? 뭐 자세가 뭐 특별해서 뽑혔느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인 겁니다. 그럼 전쟁하러 모였으면은 군인들은 항상 누구를 예의주시해야 됩니까? 지휘관은 봐야죠. 기돈을 봐야죠. 머리를 물에다가 받고 마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근데 300명의 용사들은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누구를 바라보면 먹죠? 지휘관은 바라보면 먹습니다. 그리고요, 머리를 물에다가 받고 먹으면요, 도중에 적들이 활을 쏘거나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대처가 늦을 수가 있겠죠. 화살이 날아오면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근데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손을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요, 지혜롭고 신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 신중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사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신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300명은요, 죽기를 각오한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물 먹는 자세로 뽑힌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나 도망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쉬운 거지, 입장 바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300명 안에 뽑혔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랑목양의 성도님들이 물 먹는 자세가 좋아서 지금 300명으로 모집된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표정이 밝을 것 같아요? 어둘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해보시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22,000명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나 모르겠다, 그냥 그때 가버릴걸.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아, 물 먹을 때 내가 너무 신중했구나. 그냥 대충 그냥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집에 돌아갔으면 됐을걸. 왜 하필이면 이 300명으로 뽑혀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은 너무나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인 300명은요,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돼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마중물, 우리 좀 어린 자녀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마중물이 뭐냐면은 옛날 시골에서 이 펌프질을 할 때 펌프질을 하기 전에 물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먼저 넣고 펌프질을 하면요, 나중에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요, 먼저 들어간 작은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큰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작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죠. 여기서 마중물이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지만 하나님께서 희생해서 드린 그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가방,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의 마중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작은 희생이 바로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헌신돼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300명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300명으로 뽑힌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도망갈 생각 안 하고요, 기도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진짜로 횃불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나팔 들라고 했을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터달았을 겁니다. 아니, 기도원님, 아니, 대장, 아니, 지금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칼과 활을 가져야죠. 왜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왜 나팔을 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토다는 사람들이 없죠. 이것이 뭐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1%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시는가? 영적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여 오늘도 나의 옛자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죽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받고 내 뜻,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사직생입니다. 내가 죽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이 모여서 횃불 들고 있습니다. 300명이 모여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겁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중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13만 5천 명 미디안의 그 연합군 대군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돈의 300명의 영상,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광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헌신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과 300의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드온이 아니고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사인에 따라서 한 손엔 뭘 들으셔야 돼요? 나팔 들고, 한 손엔 뭐가 있으셔야 됩니까? 횃불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외치고, 횃불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면서 날마다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존경에 쓰임받다가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